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는 29주 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달렸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들어갈 때 제목을 좀 색다르게 잡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보물찾기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29주 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달려온 목적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 이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중심으로 되어진 모든 그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드린 대부분 66권 다 포함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이 로마서를 뽑을 정도로 이 로마서에는 갖가지 보물들이 보화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보물들이 보화들이 여러분들 손에 가득 채워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여러분 영적 삶에 풍족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여러 차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남달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실감, 현장감이 분명히 이번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 녹아져 있는데 이 로마서를 잘 살피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사상과 십자가 신학과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한꺼번에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로마서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쏟아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 영적인 자산과 생명 양식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초등 국민학교 시절에 가을이 되면은 운동장에서 뭘 했죠? 운동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봄 가을로 뭘 갔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면은 제일 그 긴장과 스릴감이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보물찾기. 그래서 그 보물을 선생님이 미리 그 소풍 장소에다가 사람 시키든지 본인이 선생님이 미리 다 숨겨놓고 이제 시간이 돼서 찾으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 보면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돌밑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숲을 사이에라든지 눈에 딱 보이게끔 숨겨놓잖아요. 근데 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노인대학의 그 노인들을 성도님들을 모시고 소풍을 가면은 찾아요? 잘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드려요. 나무 가지 사이에 보세요. 그리고 돌을 다 들어보세요. 그래도 잘 못 찾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1단계부터 10단계라고 치면 1단계에서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단계에서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 보화, 보물들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 손에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 수준, 어떤 사람은 5단계, 마지막 단계 10단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실 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쉬워요. 왜?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그 학력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세상 삶의 성공에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화하고 살려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에너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괴수와 같았던 그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숨겨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자신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1단계 수준의 보물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울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다. 이 엄청난 신분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못될 그런 세상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벌써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뭐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보답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세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어졌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 뭘 말씀하려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진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나를 살려내려. 나를 구원하시려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나 자신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이라고요? 성경이 비역사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를 마십시오.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성경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를 보십시오. 진리가 없습니다. 어제 진리가 오늘은 비진리가 되는 이 사회 속에 성경을 과학이고 비논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무
그래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이 사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반복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두 가지 비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성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뭐라고요? 이성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신성. 하나는 인성. 인성이에요. 신성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처럼 모두 인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신적 존재로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셨어.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그 스트레스와 긴장과 고통을 몸소 실천하고 겪어내셨던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을 잘 섬겨드렸어요.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보는 완전한 성공자로서 사셨던 인간 예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외치셨던 일성에 앞서서 구부러진 길을 복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주님이 칭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적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고 멜 수 없는 자다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갈 때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 관계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왔던 모습이었지만 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토해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품어 자신의 가슴팍에다가 새로 새겨 놓을 정도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야, 너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는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마음껏 난도질했던 사실들 우리가 보며 진짜 인간 예수와 허물 많은 예수 인간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성 플러스 이 인성뿐만 아니라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고통의 아픔의 모든 현실적인 수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그 강력한 빛에 의하여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가치관, 삶의 노하우, 그리고 생각, 이성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그 삶의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놀드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몇 개, 6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넉넉한 부유층의 자녀로 태어나서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위인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 슈바이처 박사의 위인전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그 모든 걸 다 버렸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버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척도로 갔습니다.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딸 하세추트의 아들로 입적한 그 모세가 왜 그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의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미디안 방가로 갔을까요?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그랬을까요?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감동 변화시켜서 유라굴로, 광풍, 태풍 276명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만드신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로마에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와 있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랬구나.
그런 이유가 다 있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로마서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그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못된 과거의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그의 응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함도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동행하사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떠나간다.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로마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의 그리스도 것으로, 소유가 이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어졌으면 소유권을 행사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다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 드려졌으면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땅에 숨겨두고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할 때도 전에도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왜 그것을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갔느냐? 여러분, 소유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소유권의 행사가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이 그랬어요. 교회 가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갖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입쓰는 그 모습들이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소유권 행사를 잘못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졌으면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내 재산도 내 물질도 주님께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 물어보고 써야 돼요. 청지기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쓰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을 남기고 2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1달란트를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어떤 화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그냥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고 손해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5, 2 남긴 그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열매가 거두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일꾼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케어하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연약한 자 돕고 부한 자에게서부터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베푸는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유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동일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원리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할 때 은혜가 우리 집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럼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증거. 네,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가정에 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거리소파다, 바울파다. 왜 그런 파당이 많았을까요?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른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진짜 은혜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근거한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록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진 상태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완전한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그 바울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평강을 모르는 가운데 바울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받았을 때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와 평강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애 속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셨다면 앞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대로 충만하여 그 자체가 평화와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였고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한 교육자로서 또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훈련을 받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것은 그의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보물찾기다. 여태까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사는 것, 내 질그 속에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